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평의 나라를 꿈꾸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는 점술가나 무당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현재의 발을 딛고 있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래일을 얘기한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언한다라는 의미에서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들은 당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8세기 아람 에브라임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람 에브라임 전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한 전쟁을 말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그 시기는 주전 73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해서 연합군을 이루고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도 우리 함께 동참해서 우리와 함께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 이런 동참하라고 그런 조건을 요구를 하였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에 동조하지를 않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수르 편에 붙은 거예요. 강대 힘 있는 사람한테 붙은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전후문맥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0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아수르가 거만하게도 교만하게도 너무 지나치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그로 인하여서 화평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관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이 1차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언은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갈 다음 왕의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뒤를 계승할 히스기야 왕 시대 그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이 유명한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예언의 원근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예언의 원근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 산을 보면은 첫 번째 산 봉우리가 높이 솟은 게 보이지요. 그러면 산이 그 한 봉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올라가 보면은 그 뒤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또 다른 봉우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봉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도 몇 개의 봉우리를 겹쳐서 본 겁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는 당대 아수르의 침략으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장차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유다가 구원함을 받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산봉우리 바로 너머에 보이는 두 번째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식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세 번째 봉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게 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가 임할 것, 이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이사야 11장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이루어지게 될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가 잔혹하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찌나 혹독한 시련의 시기든지 나라 전체가 도끼 맞은 나무 밑둥만 남은 것 같이 그렇게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루터기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줄기라고 써진 이거는 나무가 잘려서 남은 흔적인 그루터기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루터기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자,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그루터기나 이새의 그루터기나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이상적인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뿌리인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을 낳았던 이새에게서 나온다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통치자가 다윗과 같은 제2의 다윗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새싹 메시아는 제2의 다윗인 겁니다. 새로운 통치자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올바르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왕에게 부여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상적인 왕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는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눈과 귀로 판단을 한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보고 듣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서 보는 그런 눈은 없어요. 우리의 귀가 들려오지 않는 소리를 듣는 그런 귀는 없습니다. 이런 제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요, 뭐죠? 키보드 워리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뭡니까? 자판으로 열심히 뭘 올리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보드 워리어가 뭐예요? 전사예요, 전사. 키보드 전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기도 하고 여론을 몰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소리를 잘 듣고 돌보는 지도자는 귀하고 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판단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상적인 왕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상적인 왕은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힘의 통치, 철권의 통치가 아니라 말의 힘으로 심판을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힘에 의한 공포 정치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여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묘사가 6절부터 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이지 평준화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 분명히 힘의 차이가 있죠. 사자와 소, 분명히 강자와 약자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리가 되어야 된다거나 모두가 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들만 있어야 힘이 균등해지니 이리는 추방해야 된다거나 이리는 제거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로서 힘의 차이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서 빈부의 차이가 있어도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나는 세상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서 함께 산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의미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언제든지 착취당할 수 있고 그렇게 착취를 당해도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리가 약자인 나그네가 되어져서 어린 양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여기 그려놓았어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려면 강자가 오히려 몸을 낮추고 약자의 생활 방식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가정이에요. 힘으로 따지면 아빠, 엄마가 가장 강하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힘센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맞춥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는 강자가 나그네의 심정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자가 초식으로 식단을 변경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육식동물인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약육강식의 생존 방식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경쟁을 부추겨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더 크게 성공하려면 남을 받고 올라서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경쟁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을 합니다.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삶을 내려놓고 식단을 바꿔서 소와 한 들판에서 평화롭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식단을 조정하는 것은 다이어트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식단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로 약자도 강자를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고 말해요. 약자가 강자를 신뢰합니다. 6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짐승들을 끌고 다닙니다. 8절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겁도 없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독사는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강자들을 안전하게 지도합니다. 약자가 두려움을 거두고 강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괜히 가까이 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렇죠? 차를 몰고 나갔는데 옆에서 외제차 비싼 차가 확 지나가요. 그러면 그거 가까이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거리 둬야죠. 자칫해서 재수없게 부딪히기라도 해보십시오. 그 수리비 어떻게 할 거예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면은 그런 상처와 적대감이 사라지고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을 합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이 모두가 가능해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단순히 머리의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천사가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서 안다라고 내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게 야다 같은 의미의 동사예요. 이거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여서 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 가는 것. 그때 비로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와 같은 화평의 세상을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될 때 이와 같은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강자와 약자가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1장은 아람과 에브라임 전쟁, 아수르의 위협이 종식되고 다윗 왕조가 통치권을 확고히 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가면은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예언을 이어받은 듯 비슷한 예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장에서는 이 예언의 완성, 이사야 11장의 예언의 완성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아도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함께 약자와 강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이루실 화평의 나라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화평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창조의 개념은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번 이루어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다시 한번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매 시간 매 순간 새롭게 그와 같은 창조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8장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창조되었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한번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방치하셨다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때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역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나그네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로 품어야 되는 태도는 나그네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으로 살지 말고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너희는 거류민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게르라는 단어가 써요. 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내가 직장에서 위치한 그 지위, 혹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직분, 내가 있는 곳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내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강자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내 고집을 피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이 되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곁으로 다가갈 때 함께 가서 산다라는 그 사는 게 나그네로서의 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리가 연약한 양의 곁으로 다가갈 때 자신을 나그네로 낮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힘을 숭상하고 돈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나그네로서 살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주장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그네의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지체와 이웃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출 때에 비로소 내 가정과 일터에 참된 화평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갈 때 비로소 내 이익을 먼저 챙기던 사자가 풀을 먹는 것처럼 식단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챙기는 그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예배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신분이 무너지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산성으로서 거룩한 산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나그네로서 가볍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